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함께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앞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때 인터넷에서 정말 유행했던 사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진 한번 지그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러분 저 앞에 있는 걔가 지금 우리를 어떻게 쳐다보는 것 같습니까? 좋게 봅니까? 아니면 뭔가 어리석다는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표정과 함께 적혀있는 대사를 보니까 후자인 듯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올해 꼭 이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다짐을 했건만 며칠 지나면 넘어집니까? 저는 3일도 안 가는 것 같습니다. 3일도 안 되어 깨어지고 연말이면 실패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어제 했던 회개의 기도를 오늘도 똑같이 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좋은 모델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도 우리와 다른 바 없는 연약한 인간이요 죄악된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쭉 읽을 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인데? 너무 익숙한데?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기 12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땅에 기근이 발생했고 이제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 땅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그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없었으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있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아내는 영영이 바로의 아내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자녀도 꿈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의 큰 실수로 아브라함은 교훈을 얻을 법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예전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 다른 나라의 왕 앞에서 또다시 아내 사라를 여동생으로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75세입니다. 나이가 많아 보이지만 여러분, 그때 갓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오늘날 예로 들면 초신자예요, 초신자. 당연히 여러분, 그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알지 못하고 모르는 게 많으므로 실수를 하는 것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20장은 다릅니다. 약 25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다 경험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은 귀한 약속까지 주셔서 특별히 17장에서는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귀한 인도하심으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몸소 경험했지요. 그런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25년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합니다. 그것도 반복된 실수를 했고 약속을 들은 후에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영적으로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더 실패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굳이 이 아브라함의 흑역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좀 더 좋은 이야기, 좀 중요한 이야기를 기록하면 좋을 텐데 왜 비슷해 보이는 이야기, 그것도 실수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아브라함조차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임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 참 멋진 인생이지,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되고 귀한 부르심이야. 그런데 그도 똑같이 부족했어. 똑같이 연약한 인생이었고 그도 똑같이 실수를 반복하던 부족한 인생이었다고. 여러분, 연약한 아브라함의 실수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비멜렉의 가정은 물론이고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사랑한 아내를 빼앗기게 될 위험과 약속의 후손을 잃을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황, 이제 여러분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이 더 깊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일하셔서 그 백성을 구출해 나가십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리고 간 그날 밤, 3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날 밤중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여자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라가 범하는 것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 막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은 우리가 보았을 때 누구의 실수입니까? 너무 아름다운 사라의 실수입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아비멜렉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누구의 실수입니까? 100% 정말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실수한 자리였습니다. 이전보다 더 영적으로 침체해져서 넘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아내를 빼앗기고 약속의 자녀를 잃을 뻔한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그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역사하셔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사람들은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며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그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어져 있다면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힘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무너진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복을 전달할 통로, 사명자로 합당합니까? 여러분, 그 모습만 보았을 때 그를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아무리 저의 육의 눈으로 살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축복의 통로라는 그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의 잘못으로 인해서 만난 사람들이 저주와 심판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소돔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명을 놓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되고 있는 그의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호통을 쳤다. 아니,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소?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나와 내 나라가 이 크나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말이오. 당신은 나에게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거요. 도대체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지른단 말이오.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떠난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경고하시고 사명의 자리를 박탈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되겠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경고하시고 사명의 자리를 박탈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면 여러분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공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성과 중심, 일 중심, 어떤 은혜도 없지요. 실수가 있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게 세상의 논리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대화 중에 갑자기 아브라함을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 우리가 이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사명, 지금 맡겨진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선지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받아야지만이 이방이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지금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 너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지, 열방 가운데 어떤 사명을 펼치며 감당해야 할지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때론 그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아픔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에 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였습니다. 너의 정체성 이거야. 잊어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반복하면서 또 죄를 범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족한 면모를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연약한 나의 모습만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더 이상 쓰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무슨 축복의 통로입니까? 무슨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 사람이 교회를 선하게 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어떻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것이 살아나고 이것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를 보고 그런 귀하고 복된 생각들이 가져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명자로 쓰지 않으시고 버릴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패하고 바닥에 주저앉은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지자다. 비록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너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복된 삶을 통해 일을 할 거야. 온 열방을 회복할 거야. 다시 일어나 너의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겁쟁이 기드온이 생각이 났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타작마당에서 타작도 못하고 포도줄 틀에 웅크리고 앉아서 몰래 밀을 까먹던 기드온, 그 겁쟁이 기드온. 근데 그 겁쟁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용사요, 그 약한 자를 향해서 큰 용사요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겁쟁이 모세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던 모세, 무려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5번이나 변명하며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말도 못합니다 라고 변명하던 그 겁쟁이 회피자 모세.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아내에게 시중들던 한 작고 어린 소녀가 생각이 납니다. 그 요정은 전쟁 중에 잡혀온 신세였습니다. 참 비참한 포로였지만 하나님은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들의 어떤 모습이 선지자처럼 보입니까? 대체 포도주 틀에 몰래 웅크리고 숨어있는 그 기드온이 어떻게 큰 용사처럼 보입니까? 솔직히 우리 모두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그 하나님의 크신 일, 선교적인 사명, 우리를 통해서 이곳이 회복되고 저곳이 회복되며 저곳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저곳에 평화가 흘러가도록 쓰임받기에 부족한 사람이 우리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도 자세도 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6장에 슬퍼하며 넘어져서 정말 쓰러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지금 그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벌거벗은 채 길바닥에 쓰러져 있고 피투성이로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 실패와 좌절로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부족하짐 너희지만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붙든다. 너와 함께하며 너를 통해 내가 일할 것이다. 비록 너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너를 통해 일을 할 거야.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지옥이 삼키려고 애를 써도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 살아만 있어. 너를 붙들어 끝끝내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르심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너무 무너지신 분이 계시는지요? 코로나 2년이 넘는 기간에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기력해져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작고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들어 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능력이 많고 경험이 많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잡혀온 그 작은 어린 소녀와 같이 이름 없는 작은 자에게서 은혜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여러분 강했습니까? 뭔가 잘난 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변들이었습니다. 성문 바깥이었습니다.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들도 누구입니까?
당시 정말 천대받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들을, 변두리에 있는 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연약한 저도요, 참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 디렉터라는 직책을 들었을 때 처음에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하며 정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경험도 부족하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 이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적합할까? 리더로서 내가 적합할까? 라는 수많은 질문을 저 안에서 막 던지곤 했어요. 얼마나 고민하고 부담을 많이 가졌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들었던 생각이 이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큰 걸 감당해? 내가 어떻게? 나는 큰 교회에서 자란 적도 없고 그런 곳에서 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고 사역도 그런 곳에서 한 적이 없는 부족한 난데 내가 어떻게 이 중요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며 큰 부담을 가지고 오랫동안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언제나 하나같이 동일했습니다. 무엇이냐? 성도야, 내가 한다. 너 왜 걱정하고 있니? 너와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지금까지 너를 그렇게 이끌어왔잖아. 그런데 왜 두려워하니? 왜 절망하니? 왜 우울해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를 통해 일하길 원한다 하는 그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분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며 내일도 영원히 일하셔서 주 성령을 부어서 충만함을 경험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자들 키우십니다. 부족한 자들을 세우십니다. 부족한 자들을 일으켜서서 힘을 주셔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주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독은 누구이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연약하지만 그분께서 주시는 그 능력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작해 나가면 됩니다. 다스려 나가면 됩니다. 의와 공도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주역이 되면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각자 우리가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자라나는 세대, 이제 이 교회를 역동적으로 이끌며 봉사할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들이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주연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신앙의 바통을 잘 이어받도록 힘써야 될 주연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연이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바통을 터치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열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잘 하지 못했지만 2년간 죽었던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함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를 살려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 학교는요, 교회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 교회 학교가 죽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 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교회 학교를 우리는 반드시 살려야 돼요. 이 중요한 사역에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캐어내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와 더불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헌신입니다. 룻기에 보면요, 텅 빈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내가 돕겠어, 내가 너를 살리겠어, 내가 이 죽은 교회를 살리겠어 하는 마음과 다짐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실은 실제적인 선대의 삶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부족함과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헌신했고요, 사랑했습니다. 퍼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약자와 나그네를 돕는 일에 결코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과 사랑과 공감과 은혜가 필요한 우리 자녀들,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도 어떻게 보면요, 약자와 나그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아직까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가 이들을 돕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들을 살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학생들과 젊은이들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기 위해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사랑을 한다 해도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전하셨죠. 그런데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복된 소식,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우리는요, 모두 누군가를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귀한 섬김의 집사님을 통해서, 어떤 사랑과 희생의 선생님을 통해서, 너무나도 수고하는 우리 부장 집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권사님과 장로님들을 통해서,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됩시다. 우리가 그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는데 귀한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셔서 주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일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러분, 아비멜렉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단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를 향해서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의 집에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시 치료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놀랐을까요? 아브라함 본인 아닐까요? 내가 정말 연약했는데, 내가 정말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셔서, 다시 나에게 힘 주셔서 나를 통해서 저 죽어있는 자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구나. 그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마 정말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를 열방의 복의 통로로, 자녀를 회복해 하는 그 통로로 부르시는 거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변두리에 있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교회 학교와 교회와 온 열방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 교회는 회복될 수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실패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힘입어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살려내고 교회를 살리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교사, 귀한 학부모, 성동의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